여러분, 호세 무이카라는 전 우루과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우루과이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당시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호세 무이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무장단체를 이끌었던 그는 2010년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취임 당시 공식적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우리 돈 약 200만 원짜리인 1918년식 폭스바겐의 비틀 자동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남미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우루과이에서 대통령이라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나도 적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당시 대통령의 월급이 12,500불, 우리 돈으로 약 한 1,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인 1,250불만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호르만 농가주택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이 농장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의 명의고 무익하는 그곳에서 부인과 함께 20년 이상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자들의 숙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느라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지 않으면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선택의 자유일 뿐입니다. 무이카 대통령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우루과이 남서부에 거주하는 헤랄드 아코스타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출근했지만 신분증의 기한 만료로 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더위를 피해서 지나가던 차를 빌려 타기에 시도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간 후에 관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머물러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간 헤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는 무이카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영부인인 루시아 토플란스키 상원 의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랄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태워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니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날 하루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 짧은 여행은 더없이 소중하고 유쾌했습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201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퇴임 때에는 그가 취임할 때 가졌던 52%의 국민 지지율보다 12%가 올라간 65%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후임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미 한 언론은 그의 퇴임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고 논평을 했고 영국의 BBC 방송 역시 가장 이상적이고 정직했던 대통령이 떠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감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쩌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도 그렇게 살 자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어김없이 망설이고 주저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가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비록 자신이 가진 소유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누리는 그 풍요와 그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면 그 역시 평생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물질에 대한 풍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소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질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질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질의 욕망, 돈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과 돈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요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참 이상한 일,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에서 보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회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해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읽고 예배 드리기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 지역에 그런 회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가지 않고 따로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바로 앞인 2절에 회당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회당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읽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표현한 대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즉 부자들, 그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서로가 나가 맞으면서 일로 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반갑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자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3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간 데에 설치해 놓은 그 발판인데 그 발판 아래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밟고 올라가는 발판 아래에 대충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부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도록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요,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시를 뜻하는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시인이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시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성과 심혈을 다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작품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말입니다. 부자만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들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만드신 그 걸작품을 누군가가 모독한다면,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결국 그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소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결코 무시하거나 또 멸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모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의 물질적 욕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가난하면 마치 자신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 물질과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분명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가난하다는 말은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출세한 사람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부르셨는데 왜 너희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서 왜 그를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차별하느냐는 겁니다. 왜 모독하고 업신여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세상적 가치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할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출세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려가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적인 것에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도 역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과부가 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 그걸 말할 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더라도요, 그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장래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자신이 배운 그 많은 학문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공했고 자신이 원하는 거 다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자신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소유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롭거나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그래서 가진 것 없다고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하나는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행복이요,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행복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바라는 것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사십시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물질적 풍요를 욕망하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물질 욕망을 이겨내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품에 주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나와 다르다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기에 그 믿음으로 행복한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때로 믿음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 때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나도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풍요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